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정지하거나 퇴보하게 되면 마귀가 많은 유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면 마귀가 많은 유익을 취하는데 여러분의 몸의 일부를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할 수도 있고 구원받았는데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유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가장 안전한 배에 대해서 한 6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끝이 전부 이게 ship으로 끝납니다. SHIP, 배입니다. 가장 안전한 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여러분 싸움을 할 때는 자기가 먼저 안전하게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도 자보의 전성 이럽니다. 자신이 먼저 보호한 다음에 싸우는 겁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안전한 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세력이 재파식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물속에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배 위에 올라가 있어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정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세계의 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다 전쟁을 말합니다. 그것도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핵전쟁을 말합니다. 러시아는 어제 우리의 핵무기는 나토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하루 전에 이미 단일 목적의 핵무기 사용 전략을 폐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이 핵무기를 쏘지 않더라도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더라도 선제 공격한다는 겁니다. 핵공격을. 이게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선제 핵공격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폴란드도 말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생물학 무기를 쓰면 우리는 참전하겠다. 폴란드는 나토 가입국이기 때문에 참전하면 나토가 참전하는 겁니다. 이 시국에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군침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금융 자원들이 2008년에 발생한 그 금융 위기보다 더 많은 외화가 다 빠져나간 겁니다. 외국 사람들 보기엔 위험하거든요, 중국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이 레드라인은 미국이 설정했습니다. 1994년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주는 미사일을 네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선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공격을.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평화 조약을 중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꿀벌이 100억 마리가 없어졌답니다. 벌써 4, 5년 됩니다. 갈수록 꿀벌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식물이 번성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번식을 못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4년만 지나면 꿀벌이 없어지면 4년 내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거 이후에 일어날 대혼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 일어나면 3년 지나면 전쟁입니다. 세계대전. 그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이런 토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게 공포라는 겁니다. 이걸 심어주는 겁니다. 야, 전쟁 나니까 돈 집에 쌓아도 뭐해, 교회도 갖다 바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것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시국에 이렇게 흔들 이유 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목사를 찾아서 유튜브를 뒤지는 사람들은 이게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말쟁이들입니다. 전부 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의 성취가 다가올수록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 예언의 성취가 한 발 더 다가왔구나. 왜냐하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입맛이 없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먹어야 성장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키가 크다고 성장한 것이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그때가 성장한 아이입니다. 제가 어제 거리 설교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하늘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미세먼지도 없었어요. 어제는 파란 하늘이 드러났어요. 비가 개니까 전국이 그랬어요. 원래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우리 큰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늘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도 이제 아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받더라고요, 전화를. 그래서 나 내 말을 몰라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끊었는데 저녁에 전화 와서 미안해요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하늘이 예쁘다는 거지 하고 이제 그 관사에서 나와서 초등학교 연병장을 돌았답니다. 이렇게. 하늘이 너무 예쁘답니다. 이래서 하늘이 예쁘다고 나에게 전화를 했구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충분히 헤아리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다른 지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신만 보지 말고 다른 지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의 특징은 이런 거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더 주세요.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는 잠자는 아이의 동생을 꼬집기도 한답니다. 질투나서. 전다 들었어요, 저는 이게. 꼬집었답니다. 자기가 받을 사랑을 아이에게 동생에게 주니까 동생의 볼을 꼬집는 겁니다. 저기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물처럼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르지 않는 돌처럼 이끼가 맺히고 곰팡이가 쓸게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해집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형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들이. 그리고 끊임없이 목소나 교회를 쇼핑합니다. 주세요, 주세요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영적인 필요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필요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것을 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 날 생각했는데 그게 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앉아가지고 기도를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마저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는데 그걸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정체되어 있는가, 내가 퇴보하는가 이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거나 이끼가 끼어서 지저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우리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깥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아주 곱게 차려입고 나가서 대형 건물에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하나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이나 바른 교리 없이 그런 믿음을 행하고 실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고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에 관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구령하는 사람들로 이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제가 구원받으면 구령하고 나면 항상 묻습니다. 자, 지금 좀 어디 가요? 그럼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요. 뭐 잘났다고 하늘나라 가요? 이게 탁 물어요. 뭐 잘났다고? 뭐 잘한 게 있었어? 절대 다수가 넓은 문으로 지옥으로 간다는데 뭘 잘했다고? 정답 여러분 아시죠? 그 답이 나와야 돼요. 물론 나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믿었다고.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왜 이 교회를 불러주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험정력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지적인 유의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오늘은 A 목사, 내일은 B 목사 말 들으면서 야, 이 사람 말을 잘해. 내일은 싫어. 너 좋았다가 싫었다가. 설교는 없고 그들은 강의만 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번 누가 얘기해서. 강의만 하는 겁니다. 지적인 강의. 쪼개고 부수고 태우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말했죠. 그래서 외치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라고, 형제가 아니라고. 자기가 믿고 신앙하는 걸 왜 외치지 못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신사적입니다. 다 신사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소리도 치지도 않고 부드럽게 말만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율, 부드러운 선율처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것이고 지저분한 곰팡이들입니다. 그것이. 평평교도, 안식교도, 그러한 어떤 지식을 내가 남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위해서 여러분 부른 게 아닙니다. 난 남보다 많이 안다. 그게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게 되는 이것은 루시퍼가 여자를 유혹할 때 썼던 수법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여기 아는 것을 통해서 여자에게 수작을 거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가 여러분에게 수작을 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적인 만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가졌어. 나만 아는 거야. 난 빛을 가졌어. 나만 아는 빛이야. 이게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부른 게 아닙니다. 험정력이나 평평교, 안식교, 극단적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이단 교리에 오염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제한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말을 들어보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능력 있는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형식만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험정력 쓰는 사람들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봤어요. 그 영상을. 형식만 갖춰져 있는 겁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괴상한 말들이 단어가 들어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문장 속에. 교회는 삶도 변화되지 않고 가정도 변화되지 않고 지역 사회나 이 민족에 어떤 울림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가수나 영화배우, 연예인을 배출하는 기획사의 대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을 전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점유당한 교회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을 배출하는 기획사의 대표가 어떻게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취미로 어디서 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교회 강단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말한다? 마귀에게 점유당한 강단입니다. 그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인, 카톨릭을 믿는 대학의 교수가 교회 강단에서 뭐를 강의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사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들은 썩은 물과 같은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고 이끼와 곰팡이처럼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점유당했기 때문에 교회 강단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그런 사람들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 간증할 수 없습니다. 여기. 구원받고 바른 교리대로 이 말씀으로 공부해서 믿음 위에 선 사람이 말하는 거죠. 교회 강단에서. 그들이 큰 교회 건물을 가질 수는 있고 많은 교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교회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21절입니다.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절당하셨습니까? 줄 때. 이게 탁 주면 아주 그냥 얼마나 이렇게 탁 있죠. 아주 특유의 표정들. 그 사람들 보면 이 어리석은 자로 비치는 겁니다. 이것이. 이 33살 유대인 남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힘없이 죽었잖아. 그런 표정들입니다. 난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 한번 보고 싶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어리석게 얘기해지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을 즉시 받는다고 예수를 영접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들이 웃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배운 학자들, 교수들, 박사들, 과학자, 철학자, 정치인의 눈에는 이 복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웃기네 이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이 웃기는 겁니다. 자기 혼을 마귀에게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썩을 것에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기 웃기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레이스 외칠 때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조상들이 다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당신도 때가 되면 무덤 속에 묻힐 것이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한다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빠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웃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반드시 이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과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0개 국어를 더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일한 조직체입니다. 지상에서. 유일한 조직체.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조직체는 마귀들의 원수입니다. 첫 번째 타겟입니다. 이 지역교회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첫 번째 보는 겁니다. 오늘 경기도를 주관한 마귀가 아침에 일어나면 뭘 보겠습니까? 누구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뭔 생각하지? 대충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볼 수는 없지만 환경을 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뭘 하고 있지? 깨고 부수고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결되면 마귀의 입을 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크기, 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지역교회로 부르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죄인을 거부하신 적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뱀들아 독사의 세대라 그랬지만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은 친구처럼 얘기했습니다. 물 한 잔 달라 그러면서. 말씀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이 뱀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는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5절.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의 자유함이 형제를 망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사 지낸 음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먹어도 됩니다. 내 양심 아무 거리낌이 없어. 온 천하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약한 사람은 저 제사 지낸 음식을 먹네. 그럼 이걸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은 고기도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아주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먹어야죠. 실족하면은, 설명이 좋은데 이해를 못하면은. 왜냐하면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실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누가 공급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 부르신 겁니다. 받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도지를 달라는 사람 주는 겁니다. 흠진학 쓰는 사람 제외하고 줍니다. 제가. 그럼 하나님 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항상. 그래서 뭔가 있으면 형제 자매를 우선 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웃은 형제 자매입니다. 용서를 실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르셨습니다. 몇 번 용서합니까? 490번.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 490번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책상에 이게 선 꺼놓고 조금 넘어오면 야, 한 번 너 용서, 너 세 번 넘어오면 너 삼진 아웃이야. 이게 육신인 겁니다. 490번이나 알죠? 490번.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 섬김, 용서 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지배하고 싶어요. 받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뺏고 싶어요. 이게 육신이에요. 똑같습니다. 육신은 좀 잘 포장하면 그걸 다르게 할 뿐이지, 배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걸 그래서 상고라고 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내 육신 이게 아닌데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여러분이 받을 상입니다. 상입니다. 이것이. 지역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고를 싫어하는 겁니다. 또는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지역교회 오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역교회에 소속되었으면 첫 번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겸손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건전하게 생각하라. 여러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저의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저 인간 왜 이렇게 소리를 쳐? 응?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 방문도 안 열었는데 신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마귀는 정죄하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되면 풍랑 속에 가라앉는 배와 같이 물속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겁니다. 배 위에서 든든히 서야 가라앉지 않는데, 여러분의 성경적 신앙을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세력은 이런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파도 한번 이겼다고 좋아하고 씩 웃는 순간에 그대로 또 가라앉는 겁니다. 물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각종 근심 걱정을 통해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수장시키는 겁니다. 그 물속에 삼켜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켜지지 말라고 배 위에 서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신사와 승리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런 파도와 같은 세력 위에 여러분 배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배. 영어로 하면 ship입니다. 이게 SHIP. 물속에 가라앉지 말고 이 배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가라앉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많은 유익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정도 빼앗고 유업도 빼앗고 통치권도 빼앗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잃어버린 인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험정력 쓰는 사람들에서 그런 인본주의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타락합니다. 보십시오. 저 누구 모사 아니면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한 달, 두 달 쉬어보십시오. 타락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리에 나가보면 아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배가 예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게 로드십입니다. 예. 예수님의 주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눈을 탁 떴어. 예, 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아침 탁 눈을 떴어. 중들은 불상을 생각하면서 새벽을 맞이합니다. 불상. 예불 드리러 가야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사제들은 미사라는 피해 제사를 생각하면서 일어납니다. 정상적이죠.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를 찾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도둑은 훔칠 물건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사기꾼은 허행이 듣던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 누구지? 아, 연약한 쟤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창녀들은 몰래 먹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여러분 생각의 최우선 자리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한 주, 한 달, 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자리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숨결을 내쉴 때 여러분의 생각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들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 그분을 만나는구나. 내가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 죽을 때 엉뚱한 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조심하십시오. 예수님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안전한 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한 배 위에 타고 계십니까? 처음 구원받으면 사람들은 첫 번째 생각이 예수님이 됩니다. 너무나 신선한 겁니다. 너무나 그 감동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납니다. 그 감리교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지금도 눈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너무나 그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 교리가 들어오면 망가지죠.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들어오면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처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인 겁니다.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 얼마나 선한 눈빛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형제 자매를 보는 거예요. 설교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체의 단점, 설교자의 단점을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들은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말은 무서운 겁니다. 그 말을 퍼뜨립니다. 마귀들은. 퍼뜨리면 그 말한 사람을 수장시킬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걸 중보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여서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되면 나를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공중의 새들이 그 말들을 전달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 남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마귀들입니다. 이 공중의 새가 진짜 마귀들입니다. 이게 날짐승들, 날개 달린 마귀들입니다. 이것이 말을 퍼뜨리고 확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일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조금 압니다. 날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내 말에 이게 날개가 안 달려 있는데 내 이름은 전국에 퍼져요.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드십이라는 이 안전한 배에 승선해야 합니다. 생각의 첫 번째 자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다가 물속으로 빠질 것입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리가 첫 번째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폴로도 아닙니다. 김 목사, 박 목사, 신 목사 또 누구 있어요? 뭐 용환 무슨 목사 아무도 아닙니다. 인간들은 그 뒤로 줄을 세우는 겁니다. 야, 니는 김 목사냐? 나는 박 목사 따르는데 그 용화대 육신적으로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또 인간들은 나누어요. 이렇게.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에 최우선에 있다면 이 로드쉽이라고 하는 이 안전한 배에서 여러분은 파선한 겁니다. 빠질 것입니다. 물속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이유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 안에서 어뜸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이분이 여러분 생각의 최우선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됨입니다.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됨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단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들이 먼저 구원받는 겁니다. 목사나 교수나 장로나 권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교회 좀 다녀 10년 20년 됐어 얘기해보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회칠한 무덤들.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전부. 스스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렇게 쉬운데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는 구원을 제자 되는 것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제자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됨의 배에 탈 수도 있고 타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구원이 아니라 제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 말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보다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뜻이 있죠.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뜻이 있고 아내가 나에게 원하는 뜻, 부모들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디사이플린, 훈련이란 말인데 제자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훈련을 왜 합니까? 복종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제식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양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양우 그러면 오른쪽이죠. 뒤로 돌아 갓 왼발에 뒤쪽을 왼발에 놓아야 됩니다. 뒤로 돌아 갓 하면 탁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웃깁니다. 보면 별의별 전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뒤로 돌아 갓 하는데 꼭 한두 명은 안 돌고 계속 가요. 그럼 막 부딪히고 난리 나죠. 다 왼쪽으로 도는데 얘는 꼭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럼 따로 불러서 그쪽에 이제 시키는 거죠. 야, 뒤로 돌아 좌양좌 그럽니다. 왼쪽 그러면 좌이지 않습니까? 좌양좌 왼손 들어봐. 야, 좌 그럼 이 왼손이 일로 가야 돼. 우 해봐. 이게 오른손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훈련하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이 돼야 좌로 돌아타면 좌로 돌아야 됩니다. 습성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장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나가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지는 숨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세로 적을 제압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돌격 앞으로 가야 저기 기세에 제압이 돼서 저기 쏠라도 못 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명 빠져요 꼭 그런 애들이.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복종하도록. 나는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야 뒤로 돌아 도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가야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다 왼쪽으로 가는데 지 혼자 오른쪽으로 가요.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식 훈련은 구령대로 하면 됩니다. 지휘자의 구령대로. 그러나 자기 상 가운데 성경대로 복종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형성된 자아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는 왼쪽이야. 나는 무조건 왼쪽이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때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그 욕망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좋아하던 술이나 담배를 끊고 영화나 드라마를 끊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육신은 죽은 겁니다. 나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겠다.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그 배를 타겠다는 겁니다. 제자.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여기 14장 보셨죠?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교회에 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안전한 배에 여러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타지 않았다면 속히 타야 합니다. 이 배에.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이라도 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드십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의 배.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가 설정해 놓은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종교인이든지 과학자든지 철학자든지 멸종이나 미친 사람을 여깁니다. 푸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푸틴이 미친 사람 같고 정신 이상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냉철합니다. 2시간을 원고 없이 이게 강연을 해요. 그 운동장에서. 아무도 못 따라와요. 세계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러시아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고개 전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인데 왕따를 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는 것에도 항상 고난이 뒤따릅니다. 박해와 핍박이 뒤따를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박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이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십니다. 이거 1, 20초입니다. 이 말을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왕따를 당하고 그럼 우리도 왕따를 당하는데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라면 여러분 기쁘게 그걸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의 잔은 달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에는 지하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냈죠. 제가 30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보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있다면 그 가운데 그들이 받는 고난이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투옥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압박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체포되면 즉시 감옥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에는 읽을 거리가 너무나 없어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담보꽁초에 싼 종이에 글자를 보려고 그걸 주운 겁니다. 근데 간수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간수가 묻죠. 너 왜 그걸 주웠냐고. 담배를 피려고 이거 주운 게 아니라 이 글자가 너무 궁금해서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 죽었어요, 그 사람. 내 증언을 들었어요. 글자가 궁금해서 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경을 보내고 전도지를 보내서 이런 글을 읽게 한다면 그 사람 눈이 띄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개혁 성경을 얻었어요. 누가? 밤새 읽었다잖아요. 밤새.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대요. 근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받는 고난이 진짜 고난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받을 기회가 온다면 감사함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그 형제에게 잔을 탁 줬는데 내가 안 받는다 그래. 하나님이 창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잔을 줍니다. 내가 주는 잔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 중대장 때 회식한다고 잔을 들고 있는데 진짜 술잔을 네가 그 잔을 받겠느냐? 마시겠느냐? 아니 마셔야지. 금배잔인데 이걸 안 마시냐고. 그랬더만 내가 주는 잔은 안 받겠느냐? 그래요. 내가 주는 이게 예수님이 내가 떨려서 이걸 못 먹었다니까. 이거 내려놨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그 잔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라는 배 이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네 번째가 교제라는 펠로우십이라는 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11조를 내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 참석하는 거, 성화하는 거, 다 좋습니다. 구령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1대1로 교제하는가? 영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신비입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흙으로 만든 내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신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분류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교제 못하는 사람은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아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아뢰야 됩니다. 그거를 정상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배에 타는 겁니다. 중들은 새벽에 자기 신과 교제합니다. 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108배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봐서 얼마나 힘들까 하고 한 30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마귀와 교제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사제나 수녀들은 매주 자기 신을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시집도 장가도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마귀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힌두교의 구루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빼 말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있어요. 일정한 공간에 나무 통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운동하고 요가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라고 하는 그 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썩을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그분 앞에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아뢰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꿀벌이 없어지고더라도 간에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천사들마다 부러워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제 가운데서 주시는 친밀감,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단어, 문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시고 화내고 기쁘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의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도 가능합니다. 길을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구보할 때도 가능합니다. 구보할 때 한번 해보셨습니까? 달리기를 하면 육신이 연약하면 이제 아는 겁니다. 내 육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육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 집 밟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배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배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지면 누구든지 때가 되면 배교하고 타락합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럼 누구도 여러분의 이 평안과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우정입니다. 플랜십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친구. 친구가 누군지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면 자기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친구를 보십시오. 술 마시고 토하는 것은 친구 아닙니다. 한때 방황할 때 그랬죠. 없애버려야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녀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하고 친구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기 12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보라고 이렇게. 14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조건이 붙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러면 예수님이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를 위해 죽었는데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정도 되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받았습니다.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에 지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의 친구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교회 내에서 전투 대의를 유지하고 싸우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고를 치러보라고 한번. 예수님이 똑같이 상고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상고를 치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항변할 때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선택하십니까? 인격입니까? 인격이 고매한 사람. 나쁘지 않죠. 인격이 고매한 사람. 학력이나 돈입니까? 나쁘지는 않죠. 아니 외모입니까? 잘생긴 사람은 친구고. 아니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기준을 제시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가보십시오. 이게 1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다 말로 사랑한다 그럽니다. 근데 좀 정선해야죠. 보존된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이 걸러집니다. 이제 이러면 뭐 영어가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 다 걸러지는 겁니다. 한글 단어가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구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절대 다수가 아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가 성경적으로 밖에 나가서 커피나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는 그거 말고 형제들은 죄와 지옥과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외치고 자매들은 전도지 나눠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제가 용서됐다고 예수님의 피로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사람인가? 여기에 절대 다수가 또 걸러집니다. 네 번째가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가? 그 사람이 삶을 보는 겁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입니다. 친구는. 이런 기준이면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친구는 거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닙니다. 지역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 이런 기준에 적합하다면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마땅히 생명을 내어놓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을 열어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구령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깨닫을 수 없어요. 개인 구령을 가르쳐주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으로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들과 이런 우정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전우애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답게 사는 배입니다. 워크맨십입니다. 작품답게 사는 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작품답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뭘 행한다는 겁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예수님이 하셨죠.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여러분이 있었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행하도록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선한 일들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그 시점 이후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받는 겁니다.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은 믿음이지만 이후의 삶은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우리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무엇가 선한 일입니까? 공부해서 성경을 혼들 이겨오고 구원받았지만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중보 기도하고 번역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답게 살아야 합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한 표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떼어내는 망치 자국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프죠? 망치로 때리는데. 녹여내는 토치 자국이 있는 겁니다. 불로 녹여냅니다. 그 부분을. 뜨겁죠? 녹이는데. 끌로 파냅니다. 사포로 다듬는 겁니다. 그거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물레 위에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지럽죠? 정신이 없고. 그러나 그런 손 자국이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저도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작품을 만드실 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망치로 치고 끌로 파고 불로 달굴고 물에 넣었다 꺼내고 물레에서 돌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 늑대를 묶고 놨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창에 가둬두고 얼마나 밤마다 하늘 달 보고 울었겠어요. 뛰쳐나오고 싶어서. 여러분은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련들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작품이 되었다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를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라 그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99대 1입니다. 또 얼마나 적은 무리가 이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은 성경대로 파멸의 한 날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역류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결국 여기에 삼켜질 것입니다. 전쟁 준비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는 그러한 세력이 점점 부성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축 프로그램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화장장이 가득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을 대기해도 화장을 못 한다고요.
이럴수록 많은 이단들이 설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일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7가지 배 얘기했죠. 그 위에 안전하게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호되고 그 다음에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로드십이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생각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제자됨입니다. 디사이플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고난이란 배입니다. 하드십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펠로우십이라는 배입니다. 우정, 그다음에 하나님의 작품답게 사는 워크맨십이라는 배입니다. 이게 위에 올라서서 여러분 안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들을 위해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무엇인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우리 주님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길 것이 있으면 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흉흉한 소문들 얼마나 많습니까? 든든한 배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